마태복음 18장,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봤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럴 때 어린아이가 더 큰 자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어린아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늘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죠?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보면 순진하죠, 애들이. 이렇게 보면, 어른들이 이렇게 보면 아주 순진하다고요. 물론 뭐 영악한 애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순진하다고요. 그 순진한 것은 뭘 보고 순진하다고 그러냐면 단순해서 그런 거거든요.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하나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만 생각하고 저거는 저거만 생각하고. 그래서 싸워도 금방 막 화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안 그래. 복잡해서 화해하면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다 생각하니까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막 섞여 있잖아요. 섞여 있어가지고 화해가 잘 쉽게 되지 않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이게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가지고 그걸 순진하다 그러는 거예요. 단순해서.
단순한 거를 이제 어른이 되면 무식하다 그러는 거고요. 단순한 게 그대로 어른까지 왔어. 그럼 그게 무식한 거죠. 이게 단순 무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은 그 단순한 게 순진한 거고, 순진한 걸 어린아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는 말은 점점점 우리 마음을 비워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이렇게 컸었는데 이걸 하나씩 없애버리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잡한 그 세상에 그 이제까지 알고 있던 내 생각들을 점점점 이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잃어버리면 그러면 단순해지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죠. 그러면 단순해지면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나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메시아를 만나겠다는 어떤 그 갈망, 그 절대적인 집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 거야.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복잡하잖아요. 자기가 사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근데 진짜 죽음에 이렇게 이르러서 좀 죽는 게 낫냐, 아니면 진짜 이렇게 사는 게 낫냐, 그랬을 때 그냥 살아도 별 지장이 없으면 괜찮은데 지장이 너무 많아. 그리고 죽는 게 차라리 낫겠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안 만나면 희망이 없어요. 진짜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또 예수님 만나야 되는 그 하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히려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환난 당하면 그것을 이렇게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거를 우리는 이제 그 두 개의 눈으로 보면 있잖아요. 저주받은 거하고 복받은 거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면 저쪽 저주받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나는 복받은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그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자기는 나 저주받지 말고 내 복받아야지, 그리고 복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지, 뭐 이렇게 저 사람들이 부럽다. 저주받은 사람처럼 저렇게 하면 저주받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복받은 사람처럼 되려고 막 이렇게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그러니까 복받아서 점점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만나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고, 자기도 모르게. 그게 우리 인생사예요. 인생이 그런 거라고.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런 건데, 그러면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고, 만나도 오히려 나중에 만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왜 자꾸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느냐 하면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거하고 조금씩 이렇게 자기가 생각날 때마다 성경 조금씩 이렇게 보고, 또 교회 나와서 설교 들을 때마다 성경 보고 이러면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교를 하는 사람도 또 설교를 듣는 사람도 거기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편협적이 되거든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이? 이게 그때는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가.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다 비난을 받을 만한 말씀들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풀어서 이게 쭉 놓고 다 같이 놓고서 이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자, 저주받는 거하고 복받는 거를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저주받는 거하고 복받는 걸 나누어서 보면 두 개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뭐를 선택하겠어요? 복받는 걸 선택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성경을 나누어서 본 거니까 우리 자신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막 저주받는다, 화를 당한다, 뭐 멸망한다, 파괴시킨다, 죽는다, 뭐 잃어버린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두 개로 보면 이쪽만 복받는 것만 따라가겠지만, 사람이 저주받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유, 우리는 이런 거 싫어, 안 돼, 이렇게 우리 저주받으면 안 돼. 그래서 이걸 치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거리가 굉장히 적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심판받고 저주받고 화를 당하고
이런 게 더 많아요. 성경에는. 우리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복 받는 게 몇 절 나와요. 신명기 28장이 굉장히 많은 절수거든요. 신명기 28장이, 근데 거기서 복 받는 게요, 몇 절밖에 안 나오냐면, 복 받는 게, 15절? 15절? 15절이 아니고, 이게 지금 여기서 제목으로 보면 28장 19절까지, 1절부터 19절까지가 순종하여 받는 복 이렇게 돼 있어요. 20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가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근데 28장 1절부터 19절까지가 다 순종에 대한 복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순종에 대한 복은 몇 절 안 나와요. 여기서 단락이 6절까지 단락이 나와 있고요. 그게 복 받는다는, 복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가 6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대적이 도망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또 너는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그러니까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까지가 14절까지예요. 요게. 그리고 15절부터는 뭐라고 나오냐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하면서,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광주리 떡반죽 다 저주받고 몸의 소생. 몸의 소생이 뭐예요? 자녀들이죠. 토지의 소산, 소와 양 새끼 저주. 내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 그게 19절까지 나오는. 그리고 20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주받는 얘기가 쭉 나와서 68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1절부터 68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말 중에서 그렇게 많은 절수가 저주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불순종에서 받는 저주. 그러면 사람들은 그 뒤에 걸 읽고 싶어 하냐고요? 아니라고요. 앞에 복 받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뭐 구워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떡반죽 그릇이 계속 남아 돌아가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것만 좋아한다는 거죠. 그게 뭐 기껏 해봐 14절까지 이렇게 나오는 절수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복만 찾아가게 돼 있어요. 저주는 절대 찾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은 대부분이 다 이쪽 그 화를 당한다, 심판을 당한다, 저주를 당한다는 말이 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과 저주라는 것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시에 나오는 것은 성경에서 이 두 개가,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 눈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두 개가 이게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 같이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두 개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크라고 하는 축복도, 바라크가 축복이라는 단어인데요, 바라크라는 축복이 뭐 축복한다라는 단어도 되지만 바라크가 저주한다라는 단어도 된다 그랬죠. 바라크라는 축복이 저주한다라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리고 축복한다는 말도 축복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개가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영광 돌린다는 말이 이게 무겁다는, 죄의 짐이 무겁다는 단어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왜 그런 단어를 같이 썼을까? 똑같이. 그러니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또는 뭐 죄의 짐이 무거운, 이거를 왜 같이 쓰고 그래요? 자, 축복을 받는다,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는 말도 또 같이 쓰고요. 왜 그럴까, 이렇게?
바라크라는 단어, 그다음에 카보드라는 단어도 그렇게 왜 같이 쓸까? 또 우리 또 같이 쓰는 게 좀 바사르라는 단어. 바사르라는 게 우리 육체잖아요, 육체. 그래서 성경에 바사르라는 육체, 이게 사르크스, 신약에서는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신약의 사르크스, 이거는 너희가 멸망을 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게 육체란 말이에요. 그게 바사르, 사르크스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 너희에게 바사르가 와야 된다. 이사야서에 보면 바사르가 와야 된다. 이 바사르가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왜 바사르가 육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게 바사르고, 또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바사르란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편협된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걸 딱 나누어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단어, 그래서 다 골라내고, 이렇게 쓰는 단어 다 골라내서 이렇게 딱 나누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지만, 복을 받아야 돼 라고 하지만, 사실 성경은 이 두 개가 같은 단어로 쓴단 말이죠. 그러면 또 같은 단어로 복음과 육체를, 또 같은 단어로 복과 저주를, 같은 단어로 영광과 무거운 죄짐을 이렇게 같이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게 두 개가 연결돼서 같은 거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같은 거라는 것을 설명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거를 나누어서 보지 않고 같이 본다면 어떤 일이 되겠어요? 아하, 육체라고 하는 게 나의 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인데, 그거를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죽으셨지. 그러면 그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잖아요. 복음이 된다는 거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간다는 것은 저주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이 오셔서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구나. 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구나 라고, 요게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지는 부분이, 또는 저주를 받는 그 부분, 저주 받아야 될 내가 예수님이 대신 와서 저주를 그렇게 받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됐구나 라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저주라는 이 성경에 읽는 것이 있잖아요. 화를 당한다, 저주를 당한다, 멸망한다. 이게 누가 당한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당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냥 뜬금없이 와서 그냥 저주를 당하시나요? 뜬금없이?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니에요. 바로 나 때문인 거죠. 나 때문인 거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저주를 받아야 하고, 그 저주를 받아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내 이름으로 육체로 오셔서 저주를 받으셨구나. 그게 마음에 확 오는, 가슴으로 그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그 예수님을 그게 믿었다는 거죠. 근데 가슴으로 오질 않아요, 이상하게. 그러면 구원이 안 온 거죠. 구원이 안 오는 거죠. 가슴으로 안 오고 그냥 머리로는 이해가 돼.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라고 머리로 이해가 된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이 가슴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진짜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진짜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자기 자신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이 보이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근데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들이 가장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느낌이 안 오니까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죠. 가슴으로 그게 깨달아져야 구원받을 텐데,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두 개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한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눈으로 이렇게,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8장에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그 범죄하게 한다는 말이 실족하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거침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의 눈이
거침돌이 됐어요. 범죄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족해서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눈 중에 우리가 그러니까 두 눈이라고 하는 것은 눈은 뭐 하는 데 쓰는 거냐면 보는 데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보는 것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아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귀는 뭐 하는 거하고 연결됐다고요? 예, 깨닫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귀는 듣는 건데 듣는 거는 깨닫는 거하고 연결돼서 너희가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듣는 거하고는 믿음, 순종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내 말귀 알아들었냐? 그 말은 너 들어먹었냐? 너 내 말 들었냐?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이 말은 순종하지 않냐? 그 말이거든요. 말을 못 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듣고 깨닫지를 못했다는 얘기고 깨닫지를 못했다는 얘기는 순종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보는 거는 아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봤냐? 너 못 봤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너 알았냐? 너 몰랐냐? 그 말이고요. 눈이 감았다 그 말은 어두웠다 그 말이고 어두웠다 그 말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눈을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떠준다 그러면 보인다 그 말이고 보인다 그 말은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았다 몰랐는데 알았다 이거예요. 어두웠는데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었는데 아침이 됐다. 그래서 아침이 돼서 보게 됐으니까 참 좋다. 그래서 아침이 참 좋네요. 알게 되니까 참 좋네요. 이제 알았어요. 아 진짜 행복합니다. 보켈 토브 이렇게 한다 했죠. 보켈 토브 아침 인사예요. 굿모닝입니다. 아 진짜 아침이 좋다. 아침이 좋구나. 이 눈이 떠니까 진짜 좋네. 이게 알게 되니까 진짜 행복하구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알게 되니까 진짜 행복하구나. 이게 행복이었구나. 이게 야, 눈 감고 내가 사는 게 얼마나 불행한가. 눈을 뜨니까 얼마나 행복한가. 이 아침에 정말 눈 뜬 게 너무 행복하다.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 눈으로 너희가 있는데 한쪽 눈이 범죄하게 되면 이 말이잖아. 그죠? 자, 두 눈으로 이렇게 떴는데 네가 한쪽 눈이 범죄하게 되면 이 눈을 뽑아버리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럼? 여기서 두 눈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한쪽 눈이 범죄하게 됐어요. 그 말 무슨 말이겠어요? 이렇게 하고 한쪽 눈이 범죄 이렇게 한쪽 눈 잘못해서 이렇게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 범죄하면 진짜 눈에는 눈, 이에는 다 뽑아버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이 둘 중에 눈이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한쪽 눈이 범죄하게 되면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본다는 말이잖아요. 이 두 개가 본다는 말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두 개가 본다 이 말이잖아요. 두 개 눈이 떠져 있어요. 눈은 본다는 말이고 본다는 건 뭐라고 했다고요? 아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눈 두 개가 떴다는 말, 눈 두 개로 본다는 말은 두 개로 안다는 말이죠. 두 개로 아는 것은 한 눈을 뽑아버려라. 두 개로 아는 건 한 눈을 뽑아버려라. 그럼 이게 하나가 될 거다. 두 개로 행동하는 것도, 두 개로 걷는 것도, 두 개로 너가 서 있는 것도, 두 개로 행동하는 것도 하나를 뽑아버려봐라. 하나가 딱 돼 있을 거다. 그러면 성경이라고 하는 거에 여기서 요거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저쪽과 이쪽이 서로 다른 거로 보일 것이다. 그러면 요 두 개가 한쪽이 잘못된 거로 보일 거다 이거죠. 그죠? 두 개로 보니까 한쪽이 잘못된 거로 보일 거다. 그게 실족하게 되는 거다. 그게 잃어버린 거라는 거죠. 그게 한 눈이 범죄하게 되는 거. 그 범죄하게 된다는 말이 실족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족, 이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면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은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한쪽은 선한데 한쪽은 악하단 말이죠. 그러면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는 이것이 한쪽 악한 것을 뽑아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뽑아버리면 뭐만 남아요?
선한 것만 남죠. 그럼 선한 것으로 다시 보게 되면 다 좋단 말이에요. 아침과 저녁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 보잖아요. 그러면 저녁은 어두워요. 아침은 환하고 밝고. 그럼 저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죄가 없는 거고. 그러면 죄가 있는 거를 없애버리고 싶잖아요. 그럼 없애버리면 아침만 있네? 저녁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될 때 이게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될 때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야 첫째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도 악한 것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 악한 걸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요거를 윤리나 도덕에 의해서 내가 요거를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내가 악한 것을 하지 말고 아우 저런 사람 안 돼. 나는 선한 것만 해야지 라고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하는 거죠. 열심히 해서 한번 섬겨보려고. 그거 어떻게 섬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악한 걸 섬겨보겠어요? 선한 걸 섬겨보겠어요? 선한 것을 자꾸 섬겨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를 볼 때, 여기 밑에서 볼 때는 선, 악으로 나누어서 내가 악한 것은 안 하고 선한 것을 하려고 막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다 선하든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다 악하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두 개가 나누어져 있지 않다고. 밤과 아침이 나누어지지 않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게 하나로 뭉쳐버린다고요. 어둠이 이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있는데 불을 켜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어둠이 있는데 불이 켜면 빛만 있는 거예요. 근데 불을 끄면 어둠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건 어디로 도망간 게 아니라고요. 있는데 불을 켜고 사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걸 설명해 주려고 한 거죠. 어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하늘나라 누가 가요? 사람이 가잖아요. 사람이 가면 사람이 뭘 처음부터 무슨 다 선했나요? 다 밝은 빛이었나요? 아니죠. 원래는 어둠이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니까 빛만 있더라는 거예요. 빛. 이 빛만 있더라는 거예요, 빛. 그래서 이 빛이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몰랐던 거에서 여기 지금 모르고 있는데 말씀을 모르고 있는데 말씀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눈이 뜬 거죠. 빛이 들어온 거죠. 그 빛이 들어온 걸 천국이라고 그런다고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어둠이 다시 있지 못하도록. 그래서 빛만 계속 있다. 빛만 비치고 있어요. 그럼 그걸 천국이라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어둠이 막 엄습해 오고 등불이 꺼져가요. 진리의 말씀이 점점 꺼져가고 거짓의 말씀이 점점 내 속에 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신랑 못 만나는 거예요. 신부가. 그게 염소고요. 그래서 계속 이게 두 눈으로 봐서 그러는 거예요. 두 눈으로 보니까 이게 두 개로 나누어져서 선과 악이다, 선과 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다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도 판단해.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도 중에서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텔레비 보면 또 저 뉴스 보면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다 되는 거죠. 제가 얘기했던 것 대통령이 구속됐다 그랬죠. 구속됐다는 말은 대통령이 구속됐다는 말은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대통령이 구속될 것이다 라는 말로 바꿔 된다 그랬죠. 대통령이 구속됐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구속될 것입니다. 그 대통령을 누구라고 그런 거예요? 나라고 그런 거죠. 그 대통령. 구속된 대통령이 나고 구속될 대통령이 나라는 겁니다. 내가 그 죽음 안에 내가 구속이 된다면 그러면 나는 구속될 것이다. 구원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구속되면 나라는 인간이 구속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구속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저는 구속되는 것이 오히려 구원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혀 다른 말인데, 구속된다는 말하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인데 왜 이거를 같이 사용했을까? 이 두 개를 나누어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어떻게 나누어 보이지 않게 된 거죠? 눈이 두 개가 안 된 거죠. 이제 하나가 된 거지. 한쪽 눈을, 나를 실족해 하는 한쪽 눈을 뽑아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 눈으로 보니까 성경이 한쪽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가 같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죽음과 부활이 같이 보이는 거고, 무거운 죄짐 지는 것과 영광이 같이 보이는 것. 육체적인 짐을 담당하고 오신 분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내가 나누어서 보던 나를 어느 날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나누어서 보니까 죄인을 찾아내게 되고, 또 반대로 내가 죄인인 걸 찾아내게 되니까 이게 갈등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이것을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 어두운 내 땅에서 벗어나서 수면 위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나 어둠이라는 땅에 수면 위에 주님이 존재하시니까, 이 어둠이라는 나에게 이 수면 위에, 그 물 위에 존재하시는 그 주님이, 밖에 계신 주님이 나하고 떨어져 있는 이 주님, 그 나하고 떨어져 있는 주님 같고 나는 모두 다 온통 어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만나니까 이게 죽음이더라는 거지. 근데 이 죽음을 죽으시러 나하고 떨어져 있는 수면 밖에 있던 하나님이 내게 오십시오. 나를 없애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없애고 싶으니까 이분이 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없어지는 거지, 내가. 왜냐하면 이분이 빛이고 내가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면 위에 계신 그분이 빛이고 나는 어둠인데, 나하고 이 빛하고 어둠하고 떨어져 있는 게 이게 악이란 말이에요. 내가 악하다. 이게 죄라는 거지. 죄인인 나에게 빛이라는 그분이 오시면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로 보이는 거죠. 어둠이 없는 상태로 보이게 되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구속된 대통령이 구속될 것이구나. 구원받게 되겠다. 저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람들은 당연히 저거 구속돼야 돼 했지만 저건 구속될 거야. 구원될 거야.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인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도록 하는 거죠. 성경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한 눈을 가지고 볼 때 성경을, 그러면 너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단순하다는 말은 하나로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잘못이다, 또는 누구는 잘했다, 누구는 못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였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있도록 밤과 아침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구나. 여기 안에 어둠이 있는데 불만 켜 있을 뿐이구나. 그래서 불이 켜 있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걸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 그러고, 눈이 떴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 불이 꺼지면 나는 또다시 어둠이 되겠구나. 불만 꺼지면 나는 또 밤이 되겠구나. 불만 꺼지면 나는 거짓으로 살겠구나. 불만 꺼지면 나는 지옥 가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을 켜고 살아야 되겠구나. 나라는 어둠에
예수라는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도 불을 켜주지 않으면,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기름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이걸 계속 기름이 내 속에 타주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곧 어둠이 되겠구나, 금방. 그러니 날마다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 등불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걸 신부라 그럽니다. 그런 거를 양이라 그러고요. 지혜로운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슬기로운 저수처녀.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옛날에는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날 기억해 주시겠지 뭐. 조금 덜해도 괜찮겠지. 이거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의 눈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비둘기처럼 말해요. 하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가진 천국 가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